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갓난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잘 먹을 때 잘 자랍니다. 그와 같이 거듭난 성도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때 심령이 건강해지고 또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신명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 일만 있고 또 히브리서에 오늘 너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했고 또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과 설교의 역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 노트를 준비해서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하는 찬송가 2절에 보면 아침에 이슬 방울이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이 부족하여 널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런 가사가 있죠. 말씀 들을 때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처 듣지 못한 것이 있으면 설교 영상 편집한 것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편집한 영상에는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있기 때문에 본론에서 벗어나거나 군더더기가 빠지고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고 분량도 적고 길이도 짧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발이 갈라진 짐승과 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으라고 하셨지요. 구약의 의식법은 폐기되었다 해도 신약시대 성도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시고 또 책임질하듯이 복습하고 책임질하여 완전히 소화하고 그것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읽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요즘은 누구나 성경을 구입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요즘 감사한지 몰라요. 과거에는 성경을 필사 베껴 썼습니다. 그래서 한 권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고 인쇄술이 발명된 후에 성경이 인쇄가 되었어도 그 한 권의 단가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또 대부분의 성경이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때는 교회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 것을 금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한자 쓰듯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이런 말을 번역을 못했습니다. 하려고 하면 어디 거룩한 성스러운 말을 속된 말을 번역하려 하느냐 뭐 이런 권위적인 그런 태도로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책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좋은 시대에 말씀에 굶주리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한 번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끝까지 쭉 통독하고 그 다음 또 이어서 계속 정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의 좋은 기별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기별이죠.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꿀송이와 같아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또 육신에 건강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음으로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연구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상세히 고쳐 상고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에스라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연구라는 것은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가 새롭게 발견하는 사실들을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읽는 것이 물론 연구하는 것보다 빠르고 쉽습니다. 그러나 연구하는 것은 생각하게 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돌려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로운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암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방법은 없다고 도어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씻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마음 다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할 때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탄이 시험할 때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여 능히 사랑하고 능히 섬기며 사탄의 유혹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그랬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되새김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묵상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신시켜 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는 2가지 질문이 필수입니다. 2가지 질문인데 먼저 첫째 질문은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바로 해석하는 거죠.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2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거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에 대한 질문과 적용에 대한 질문 이게 묵상할 때 필수적이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나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 이 2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나 암기한 말씀을 복습할 때에도 이 2가지 질문을 하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그 의미를 모르고 그 바로 적용하는 것도 참 위험하고 그 의미는 아는데 적용을 잘 못하는 것도 아주 위험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 사전이나 또 목회자나 또 주석이나 이런 걸 도움을 참조해서 이것이 그 당시에 기록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생활에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국에는 지하 교인들도 많지만 그러나 정규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이단들도 많기 때문에 아주 이상하게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교인을 거느린 한 목사는 성경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아내가 많았다. 그래서 나도 최근에 또 다른 부인을 얻은 것은 아주 성경적이다. 그렇게 막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생활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으면 힘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예수 믿게 하시면 쉬운 거죠. 또 주를 위해서 일하면 좀 힘들고 주와 함께 일하면 좀 덜 힘듭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대학 교육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성경을 모르는 대학 교육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교육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앙 선진들 보면은 그분들이 말로 초등학교 문 앞에도 안 간 그런 분들인데 다 성경 읽다가 한글 깨우치고 어문 깨우치고 교회 학교 가면 괴도 있잖아요. 찬송가 한 사람씩 딱 먹고 하니까 글자 써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그 괴도 보고 가지고 아 저게 구속 저게 찬양 저게 하나님 그걸 다 그림을 외워가지고 글자 다 깨우치고 성경 외우고 그러니까 그런 한글도 배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한 배움도 폭넓은 지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바꿀 수가 없죠. 성경 지식은 단순한 지식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읽고 연구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이것을 자녀들과 주일학교 학생과 구역 식구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하는 길이 다 형통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다 평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푸르고 건강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